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늘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굉장히 더운데 기도하면 건강하셔서 이 더위도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축복받기로, 복을 받기로 작정된 분이신들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옆 사람 보면 얼굴이 빛나죠. 예, 그래서 아마 못 쳐다볼 거예요. 너무 빛이 나서. 예,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참 당신 얼굴 보니까 빛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1000번째 또 40일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또 한여름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이렇게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예, 저도 사도 바울처럼 또 이렇게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무슨 요일인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은혜고 축복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 세월이 가나, 저녁에 누우면서 언제나 날이 밝고 또 아침이 되면 언제나 해가 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막 시간이 아깝고 그냥 그거 붙잡고 싶고, 그런데 40일이 다 갔어요. 1000번째도 끝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한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좀 내봤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한 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스크린 띄워주실래요? 자, 기도 요청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본인의 기도. 그래서 본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3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부모 형제의 영혼 구원, 친척들, 내 또 형제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나 됐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14%.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한 그 기도에는 정말 그 다양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배우자에 대해서 11%가 이렇게 나왔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배우자인지 했는데 또 필요해서는 아니겠죠. 예,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아마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 40일 기도에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와서 그 기도를, 이 배우자를 위해서 이 기도한 것이 약 11%나 됐습니다. 또 교회 성도를 위해서 9%.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그룹 식구들, 또는 우리 교회 내에 아프신 분들, 또 내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 40일 동안 중보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보다도, 물론 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남을 위해서 한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9%, 그 다음에 부부를 위해서 6%. 우리 교회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6%밖에 안 돼요. 6%밖에.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보다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에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응답받았고 체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분들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좀 요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있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영적 성장 및 사역
사역에 대해서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역, 사명에 있다는 것을 보고요, 정말 놀랐어요. 다른 뭐 이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성장, 성숙함,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사명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꼭 목자나 그룹장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20%.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물론 본인도 아프지만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한국에 부모들이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육체적인 질병이 20%, 그 다음에 물질과 경제에 대해서 약 16%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참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뭐 다 이민 생활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정말 그런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과 경제, 그런데 왜 이렇게 물질과 경제가 16%로 많은가? 선교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들이 물질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회복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1000번째 제단을 쌓고 40일 기도를 했는데 계속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여름 성령 축제에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약 8%, 또 그 다음에 6%가 영적 혼적 질병에 대해서 영적으로 눌려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이민 생활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장애가 있죠. 장벽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은요, 이 영적으로 눌리는 거를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소망,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 질병이 치료함 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6%, 그 다음에 이제 5%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영주권 문제, 또 진로 및 비전에 대해서. 영주권이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주권에 응답 받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응답 못 받으신 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주권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나 되는데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해서 4%, 법적인 문제가 2%, 또 나쁜 습관이 2%, 이러한 통계로 이번 40일 기도에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나왔는데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물질적인 그러한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한번 몇 명만 좀 살펴볼까요? 삭개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요, 부자였잖아요. 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그래서 이 로마 사람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악한 세리, 그래서
이 간음을 하는, 또 뭐 이렇게 아주 창기와 같은 그런 여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는 그런 아무리 부자고 명예가 있었지만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고요, 그 죄인이라는 늘 듣는 딱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삭개오 문제가 해결됐죠. 또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오늘날도 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은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미 너무 힘든 그래서 집안에 가둬놓고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분도 계셨고요. 또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멀리 이사 가셔서 나오시지는 않지만, 그 언니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이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는데, 학생들 앞에서 그걸로 정신이 돌았어요. 물론 예수 그때는 안 믿을 때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둘째 딸인데 고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 이민을 왔는데 못 고치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저한테 어느 날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 갔는데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언니가 있는데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하나님, 저 정신병원에 있다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막 복음을 한번 꼭 듣게 하고 싶은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이 가셔서 우리 언니 그렇게 정신병동에, 미국 와서 정신병동에 들어갔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40이 좀 넘었는데, 근데 그때까지 정신병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에게 정말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정말 그 영혼만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정말 그 집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출석부로 맞은 걸로 인해서 정신이 돌고, 그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 부모는 그런 것 때문에 일찍 이 세상을 떠나고, 정말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동생이 예수를 믿고 그 언니에게 그날 갔어요.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났을 때 그때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셔서 그때 자기의 입으로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정말 제가 가서 멀쩡한 사람 만났어요.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갖고요, 복음 다 듣고요, 예수를 영접하고요, 아직도 정신병동에 있지만은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집에도 갈 수 없었잖아요. 늘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이런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을, 거라사 지방을 일부러 배 타고 가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은 굶주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칠병이어에 통해서 4,000명이 먹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빈 배로 왔다 그랬어요. 빈 배로 육지에 와서 이제 그물을 걷고 정리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배를 타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라는 거예요. 빈 배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물질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이 빈 배를 가득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을 5씩이나 가르고 6번째 남자하고 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그 가장 갈급함이 영적인 그 갈급함.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가셨어요. 거기도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한낮에 그 여자가 올 것을 아시고 만나셨을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보면 자녀에게 자신에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가 이런 40일 기도, 이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이 있어요. 염려 없는 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있는데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그냥 맡기는데 뭘로 맡기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의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간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내면서 우리가 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 뭐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이건 얘기할까 말까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러한 염려,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죄의 짐, 죄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본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본인이 기도하셨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 이왕이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응답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이왕 기도하는 거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는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 받는 재미가 있어야 기도할 맛이 나죠. 물론 뭐 10년 동안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응답해 주신 것이 더 많으니까 그 1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물론 제 문제는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포기할까요? 근데 안 할까요?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주님, 저도 이제 그만 기도할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물론 아직 응답은 안 됐지만 저는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지금도 매일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뭐예요?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찾으라예요. 찾으라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두드리라입니다. 자,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첫 번째, 구하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내 부족함, 내 결핍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깨달아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그 부족함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될까? 그리고 뒤돌아서요. 절대 안 되죠.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3편 3절로 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엉격거려 한겁한 중에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압살롬이 언제 쫓아와서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다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 영광이 되셔서 나를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해보세요. 예?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원수에 쫓기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나셔서, 야, 제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곧바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피할 때 이 지은 시에서 이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 18편 6절에 보면, 6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모든 다윗의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 다윗은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기 부르는 거예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하셔서 그 모든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그 삶을 살면서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곤란한 일이 올 때에 이 하나님 불러보세요. 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은 다윗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그런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거예요. 행동을 더하는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뭐냐?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성경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싶다. 그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뭡니까? 예? 기도만 한다고 성경 지식이 많이 알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성경을 읽어야죠. 배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 이것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내가 행동에 옮겨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집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처럼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되나요? 집에서요, 저도 안 돼요. 그러면 맘 먹고 합니다. 맘 먹고,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그냥 긴장하니까 막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날은요, 그렇게 기도요, 기도 자리 있어요. 막 방석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느냐? 그게 안 되더라고. 교회에 오면 기도 너무 잘 돼. 이것이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게 뭐예요? 찾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 금요 성령 집회 40일 기도회 1000번째 우리 뭐 그 재단을 성전에서 쌓든지 월드 프레어 센터에서 하든지, 여러분의 집이나 가정이나 똑같네요. 집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물론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와 또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과 은전 하나 찾는 건데,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찾으라라는 것이 이런 상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부지런히, 은전은 귀한 거예요. 여기에 잃어버린 10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냥 그게 한 10,000불 될지 1,000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겁니다. 여자들이 결혼할 때 10 드라크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귀한 건데 이걸 하나 잃어버렸어요. 결혼할 때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를 위해서 여기에 부지런히 쓸며 곳곳을 다며 찾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찾으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내가 모임이 있으면, 기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부지런히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그 은전을 내가 찾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월드 프리어 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조금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기도하세요. 요청을 하는데 시간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걸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도 더워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근데 시원하게 좀 해서 월드 프레스 센터에 와서 내가 정말 내 하소연, 내 아픔,
내 고통, 내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찾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두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드린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위에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이나 되는 기도를 응답 받았을까요? 예? 어떻게 받았겠어요? 5만 번 이상이나. 예,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될 때까지. 조지 뮬러가 능력이 있어서 막 기도만 하면 뭐 탁탁 응답되고, 아니요, 때로는요 3년, 때로는 10년이요, 때로는 5년, 어떤 때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때도 있고요.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의 책을 보면요, 정말 그 조지 뮬러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반복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내가 뭐 예를 든다면 1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이 고아들에게 지금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 고아들에게 무슨 도구들이 필요한데 1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파운드 주세요. 돈 하나도 없어요. 후원하는 교회 없어요. 후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식으로 이 고아원에 후원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요, 길 가는 사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 너 지금 뮬러 고아원에 들어가서 너 주머니에 있는 돈 주고 가라. 그러면요 5파운드 있으면 5파운드 주고 가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떤 때는 편지가 와요.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고아원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50파운드를 보냅니다. 50파운드가 와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뭐 5파운드, 또 10파운드, 그래서 100파운드가 채워지는데, 채워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우리 한 목사님이 딱 선포하고 가셨죠. 지난 주일날 뭘 선포하셨어요? 예, 2차 1,000번째. 그래서 1차 1,000번째가 끝나고 40일 기도가 끝나고, 그래서 좀 허전했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어땠었나요? 아, 시원하다. 허전했습니까? 시원했습니까? 예, 다 허전하셨을 거예요. 뭐 또가 없을까? 뭐가 좀 없을까요? 아마 목사님께 직접 물어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차 1,000번째를 선포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 메모지에 써내신 분이 500명이 넘어요. 수백 명이 그거를 그날 그 짧은 시간에 거기다가 이름을 써냈더라고요. 2차 1,000번째에 다시 기도하겠다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하신다,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두드린다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거기에다가 더 하나 얹어서 인내를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 과부가 자기의 하소연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응답될 때까지 하루에도 3번 갔는지 2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가서 아주 이 불의한 재판관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 여자가 가서 얘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자의 말을, 이 과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좀 괴롭힙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다 뭡니까? 정한 때가 없이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과 8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7절과 8절에 조금 다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한번 보시면서 7절과 8절에 뭐가 조금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의 말씀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말씀한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를 점점 강조했는데 그 다음 8절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 응답받느냐, 이거. 누가 응답받느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7절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데 8절은 개인입니다. 기도는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고요, 찾는 사람이 찾는 것이고요, 두드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그 이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여기에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개인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느냐?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이꼴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배경이 수신자가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좋은 것이 성령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는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에 4번에 걸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겠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놀라운 대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뭐 다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성령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요, 또 27절에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뜻이 있어요. 불행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성공과 실패가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일한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일한다. 삶과 죽음이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이 함께 일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서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번째, 제2차 1000번째가 우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오늘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거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작정하신 것 같아요. 아직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밀린 거 내시면 돼요. 저는요, 쓰라린 경험이 하나 있는 거가 멜로디랜드에 있을 때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1000번째 새벽기도 예물과 함께 드린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했는데 제가 예물은 못 드렸어요. 그 당시 뭐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걸 내가 100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물을 매일같이 드리면서 내가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전도사인데. 근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예물은 못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는 했는데 제가 그게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제가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요, 다시 한번 그 1000번째 주님,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1000번째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얼마나 그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1000번째 예물 드리면서 새벽기도 싸우면은 김광식 목사님이 성지순례 프리 그래가지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60명이 개근했어요. 예, 그분들은 천국의 여행으로 끝났지만 60명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보내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선포 때문에 자기가 1000일을 새벽재단을 예물을 드리면서 싸울 수 있었다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2011년이네요. 벌써 100일 기도 선포하셨어요. 그때 예물을 드리고 100일 기도 저녁, 그래서 하나님, 나 힘에 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00일 그거 못한 거, 내 후회하는 거, 그래서 제가요 힘이 지나도록 매일같이 예물을 아예 100일 동안 할 거를요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돈이 없으면 또 이렇게 흔들려서 못 내고 그러면 또 중간에 이렇게 포기할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그거를 작정을 하고 딴 거 일체 저기 하지 않고 100일 동안은 제가 그 예물을 힘에 지나도록 작정을 하고 그거를 드렸어요. 그 매일같이 드리는데 그 기쁨, 예? 막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운동장이 아니고 교회 정원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일 기도를 1000일은 안 주셨지만 100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2015년도에 1차 1000번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 박순애 또 전도사님이 하루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했어요. 결단하고. 그리고 아주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미리미리 한 달 거를 준비해서 쫙 놓고요, 봉투 갖다 놓고요, 그리고 쓰면서 정말 그게 1000일이 그렇게 빨리 지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정말 하는 자가 정말 그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40일 기도하면서 제가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나기 며칠 전에 응답을 받았어요. 조카애가 저한테 고모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그걸 봤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조카애가 너무 안쓰럽고, 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셋이 있는데 둘은 잘 풀렸는데 얘는 막내가 돼갖고 왜 이렇게 28살이 되는데 이렇게 안 풀리면 언제 장가가고 언제 이걸 인생을 살 것인가, 막 뭐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지만 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 다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거는 다 막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40일을요 작정을 하고 했어요. 아주 작정을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루에 2번씩. 그랬는데 끝나기 며칠 전에 고모 학교에서 아침에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뜨끔했나 봐요. 그때는 이미 이제 연락이 오는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근데 안 왔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너무 떨려갖고 못 봤대. 이거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온 줄 알고, 근데 합격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부모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바로.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제가 이렇게 40일 기도하면서 감사한지요. 많은 기도 응답하셨지만, 조카를 생각할 때에 이번에 2차 1000번제 다시 기도 제목 1000번제 1차 할 때 기도 제목 7가지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7가지 응답 안 됐어요. 1000일 동안. 근데 2차에는 저는 응답될 것을 믿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또 1000번제 재단을 쌓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차 1000번제의 주제는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우리 한 목사님이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2차 1000번제 1차에 못 하셨으면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